할렐루야. 네, 오랜만에 성도님들 이렇게 마주하고 예배드리니까 참 반갑고 좋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우리 눈인사 오랜만에 성도들과 나누겠습니다. 우리 같이 오직 주의 은혜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 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그 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 은혜 어찌 잊으리.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 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그 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 은혜 어찌 잊으리.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한 번 더. 주 은혜 날 채우시네.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살아가는 동안
채워주소서. 이 세상 괴로움, 이 세상 괴로움도 정근시 주여 받아주시고 힘든 세상에서 인도하소서. 예수, 오 예수, 예수, 오 예수, 지금 오셔서 예수, 오 예수, 채워주소서. 한 번 더. 오 나의 자비로, 오 나의 자비로 주여 나의 몸과 영혼을 주님 은혜로 다 채워주소서. 이 세상 괴로움도 정근시 주여 받아주시고 힘든 세상에서 인도하소서. 우리의 목자 되신 그분 예수, 오 예수, 예수, 오 예수, 지금 오셔서 예수, 오 예수, 채워주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예수, 오 예수, 예수, 오 예수, 지금 오셔서 예수, 오 예수, 채워주소서.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한없는 희생으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로 영광 받아주시고 큰 사랑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새로운 예배당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남은 일들에 주님께서 자세하게 인도하여 주셔서 저희로 주께서 인도하심을 따라 잘 따르게 또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힘든 시절에 하나님 우리로 믿음의 강건함을 따라 흔들림 없이 나아가게 하옵소서. 이전위원회 집사님들 모두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린 자녀들을 보존하여 주시고 연세 드신 성도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때보다도 어렵고 힘든 추석이지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사랑으로 뜨겁게 하여 이 시기를 견뎌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마침내 우리에게 승리의 기쁨을 주실 줄 믿습니다. 사회와 국가가 피곤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자비심을 잃지 않고 서로 살펴주는 은혜가 넘치도록 축복하소서. 예배를 주님께 온전히 드려지게 하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도 듣는 우리도 한 마음으로 주를 앙모하게 하옵소서. 각자의 처소에서 주님께 드리는 예배를 기꺼이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모든 죄의 속박에서 해방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거룩하신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부의 비대면 예배 인원이 좀 완화되어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정된 인원만 우리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 필히 신청서에 꼭 신청하시고 오셨으면 좋겠고요. 만약 신청하지 않고 그냥 오셨다가 그냥 돌아갈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서로 민망할 수 있거든요. 꼭 신청하고 이렇게 정해진 인원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같이 예배 드리고 또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 영상도 계속해서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주일에 카카오톡 채널이나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셔서 예배 같이 드리셔도 되겠습니다. 추석 기간 동안의 예배 안내를 드리면 주일 예배는 이번 주와 똑같이 드립니다. 토요일 날 오전 11시에 예배가 있고 그리고 주일 오전 11시에 또 예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요 예배 그리고 금요 중보 기도회는 이번 주에는 쉬겠습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회도 우리가 드리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예배는 드리지 않고 그냥 문을 열어놓고 오셔서 누구나 기도하실 수 있게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는 월요일에서 수요일까지 개방하겠습니다. 그리고 목요일, 금요일은 개방하지 않으니 집에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23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23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도 일곱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침에 놀라더라. 아멘. 우리가 가진 성경을 보시면 우리 본문 앞에 소제목이 붙어 있을 것입니다. 그곳에 보시면 부활 논쟁이라는 그런 소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두개인들의 진짜 목적은 부활 논쟁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진짜 목적은 어떻게든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는 것입니다. 먼저는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한번 찾아왔고 그 다음에는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좀 넘어뜨릴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함정에 넘어뜨릴까? 그러나 앞에 있던 이 지도자들 다 실패하고 돌아간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는 세 번째 주자로 사두개인들이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사두개인들은 굉장히 억지스러운 한 예를 들고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계대 결혼이라는 규례가 있습니다. 이 규례는 어떤 규례냐면 한 형제가 죽고 그러나 그 형제가 아들이 없이 죽었다면 다른 형제가 죽은 형제의 아내를 취하여서 아들을 낳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는 그 낳은 아들을 통하여 죽은 형제의 대를 이어가도록 하는 것이 계대 결혼 규례입니다. 그래서 이 규례를 가지고서 이런 이야기를 들고 나온 겁니다. 한 집에 7 형제가 있는데 그래서 다 죽고 7 형제가 한 여인과 다 결혼을 했다. 이게 가정하는 것이죠.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자, 부활이 있다면 그러면 부활 이후에 이 여인은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예수님 앞에 이상한 이야기를 들고 와서 곤란한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29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은 아주 단호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예수님은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가지고 나온 이들에 대해서 이 사두개인들에 대해서 2가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참말 오해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들이 알지 못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알지 못하는 것은 성경이었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무엇보다 이들이 들고 나온 이 계대 결혼이라는 규례는 사실 부활과는 연관시킬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계대 결혼에 대한 규례는 신명기 25장 5절 6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이 계대 결혼의 목적은 어떤 부활을 이야기한 목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진짜 목적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허락하신 이 기업이 후손에게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만든 규례였습니다. 즉, 이 규례는 기업을 보존하기 위한 규례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을 반대하거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그런 성경 내용이 아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두개인들은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이 내용도 읽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제대로 그 내용을 알고 있는 게 아닙니다. 제대로 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고 있지만 그냥 자신들이 유리한 것만 갖다 보고요. 성경을 보고 있지만 자신들이 유리한 대로 그저 해석하고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혀 부활과 상관없는 이 내용을 가지고 와서 부활에 대해서 논쟁을 벌이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사두개인들은 왜 이렇게 성경을 잘못 보고 있는 걸까요? 왜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었을까요? 그것은 그들 안에 잘못된 전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전제는 이렇습니다. 23절 말씀에 나와 있죠. 그들의 전제는 이래요. 아주 짧아요. 부활이 없다 이겁니다. 부활이 없다. 이들은 부활 이후의 세계,
내세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 이 사두개인들은 아주 극히 현세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그들의 관심은 오직 그들이 살아가고 있었던 그냥 그 세상, 한평생의 인생, 그냥 거기에 몰두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당시 사두개인들은 제사장 계급이었고요. 그리고 그들은 부와 지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와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들은 헤롯 가문과 서로 결탁을 했고 로마인들과 아주 가깝게 지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신의 부와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당연히 바리새인들 그리고 일반 백성들은 이 사두개인들을 미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두개인들은 그것을 크게 개의치 않은 것으로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그냥 헤롯 가문과 그냥 로마인들과 결탁만 하면 그냥 오늘 살아가는 오늘 삶 가운데에 부와 지위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냥 한 일평생 편하게 살아갈 수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이들의 관심은 그겁니다.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오늘의 삶을 풍족하게 누리고 살아가는 것, 그냥 거기서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한평생 풍족한 그냥 삶을 사는 겁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무지를 지적하시기 위해서 출애굽기 3장 6절 말씀을 인용하세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3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이 말씀은 모세를 부르실 때에 이 모세에게 하나님 자신이 누구인지 알려주시기 위해서 자신을 드러낸 그런 말씀이죠. 나는 누구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나는 이삭의 하나님이고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사두개인들도 이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이 구절 말씀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주 그들에게는 익숙한 말씀이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 살아있는 그들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사실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그 말씀을 덧붙이고 계십니다. 이들은 이 세상으로 본다면 여러분, 그들은 죽은 사람들이죠. 아브라함도 죽었고 이삭도 죽었고 야곱도 이미 죽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마치 그들이 지금 살아있는 것처럼 말씀을 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구절은, 이 말씀은 분명히 부활을 증명하는 말씀입니다. 이 구약 성경에도 부활을 증명할 수 있는 말씀들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두개인들이 이 말씀을 몰랐을까요? 이 말씀을 안 봤을까요? 아니요, 익숙했단 말입니다. 알고 있는 말씀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냥 무시해 버렸어요. 왜 그들이 이 말씀을 무시했을까요? 부활이 없다. 그것이 그들의 신념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이 없어요. 부활이 없다라고 생각하니 이 말씀은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들은 성경을 보아도 자신들이 보고 싶은 대로 보았고요. 자신들이 원하는 해석대로 말씀을 해석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러니 성경을 보고 있지만 성경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계속 보지만 성경을 알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도 말씀을 볼 때 정말 우리도 유의해야 될 그런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우리도 유의해야 돼요. 요즘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은 신앙생활을 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모두가 흩어져서 신앙생활을 혼자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 성경 읽기라든지 개인 성경 묵상이 강조될 수밖에 없습니다. 흩어진 그곳에서 말씀 읽으셔야 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살아가셔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한 원칙을 배우게 합니다. 그것은 내가 말씀을 보지 않고 말씀이 우리를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말씀을 보면 어떻게 될까요?
그 말씀 그냥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볼 겁니다. 내가 원하는 말씀만 보고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보고 어떻게 해석하겠습니까?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바대로 말씀을 해석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니까 이대로 할 거에 아주 자신 있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반대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봐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나를 볼 때 우리는 변화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시게 하셔야 합니다. 나를 내려놓으셔야 하고 그 말씀 앞에 내 생각, 나의 전제들, 여러분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 이게 전제예요. 그것을 전제로 보니 부활에 대한 말씀은 다 제거하고 봐야 되는 겁니다. 무시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 내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말씀이 나를 들여다볼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흩어져 있는 그곳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사두개인들이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성경도 몰라요. 이들은 하나님의 능력도 모릅니다. 여기에서 알다라는 이 단어는 그냥 어떤 지식으로 아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안다라는 것은 경험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아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고 보니 이 사두개인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했다라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일까요? 이 사두개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 본 적이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경험해 봐야 아는데 경험해 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께 정말 죽은 자를 살릴 능력이 있다, 그 하나님께 죽은 자를 살릴 능력이 있다라는 이 사실을 이 사두개인들은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 당시 어떻게 보면 성전 신앙의 한계였고, 그리고 그 성경을 지키고 있었던 제사장의 무리, 그리고 그들의 추종자였던 이 사두개인들의 영적인 한계를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당시에 이 성전 신앙의 한계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성전이 지어진 이후에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는 이런 공식적인 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공식이 일반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다,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다. 여러분, 맞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은 성전에 계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성전에만 계셨냐라는 것이죠.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성전에도 계셨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도 계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성전에 계시다, 이 신앙이 여러분 변질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전에도 계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도 계시지만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다라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들이 변질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말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시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의 삶의 현장에 계셨어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이 성전에 계시기 때문에 삶의 현장에서 그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경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하나님을 만나면 어디에 가야 되는 거예요? 성전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곳에서 하나님 만나는 거죠. 여러분, 하지만 광야 시대는 완전히 다르지 않았습니까? 광야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언약궤는 이 백성이 이동하는 그 가운데 맨 앞에서 앞장서서 진행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진행이 멈추고 장막을 치면 백성이 친 그 진영 중앙에, 그리고 그 중앙에 있는 성막의 언약궤는 항상 거기에 있었습니다. 광야 시절 동안 이 백성들이 느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했을까요? 그들이 인식되는 하나님은 계속해서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에요. 오늘도 이곳으로 가고 오늘도 저곳으로 가시는 하나님이에요.
불기둥과 구름기둥 가운데 항상 그리고 매일 삶 가운데 자신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었고 매일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특별히 그들과 함께했던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항상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여기 임재하셨다.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그들은 그렇게 느낀 겁니다. 하나님이 그냥 우리와 함께 사신다. 그렇게 백성들은 매일 하나님을 경험하고 사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전이 지어지고 난 이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 되셨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시는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이걸 좀 심하게 이야기하면요, 하나님을 성전에 가둬놓은 겁니다. 분명히 그들을 삶 가운데 하나님 경험할 수 있었지만 그들은 현장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사두개인들이 그런 겁니다. 하나님을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는 못합니다. 그냥 삶의 현장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동떨어져 계신 분처럼 느껴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하나님이 무능하신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나님이 전혀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이 전혀 발견되지 않는, 그렇게 믿음 안에서 무능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뒤틀어진 신앙이죠. 이 신앙이 회복되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아이러니한 건데요, 그때가 언제냐면 포로기예요. 포로기 때 그들의 신앙이 회복됩니다. 이 백성들이 포로로서 이 바벨론으로 끌려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계신 성전에서 완전히 멀어졌어요. 더 이상 하나님의 성전에 갈 수 없어요. 그렇다면 그들의 성전 신앙에 의하면 어떤 것입니까? 이젠 더 이상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성전에서 멀어졌어요. 성전에 갈 수 없어요. 성전에 가야 하나님 만나요. 그러나 포로로 끌려갔지 않았습니까? 이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지경이 된 거죠. 하지만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성전이 아니라 바벨론에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다니엘을 구원하십니다. 에스겔은 바벨론의 그발 강가에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신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은 교회에만 계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의 삶 현장에 계십니다. 여러분의 삶 그곳에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이 교회 생활에 익숙해지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잘못된 환상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치 교회에 가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어느 정도 교회가 그런 장소이긴 합니다. 이곳에 우리가 더 하나님을 잘 만날 수 있는 장소이긴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이 진정으로 살아있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교회만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살아있는 신앙이 됩니다. 여러분, 그게 안 되면 교회에 오면 살아있는 것 같은데 삶의 현장으로 나가 있으면 내가 죽은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잠시 흩어진 이유가 혹시 그런 이유가 아닐까요? 교회에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깨트리고 하나님께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찾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또 하나의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만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매일 경험할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을 찾고 그 능력을 찾아 헤매며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이 아닐까. 여러분,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32절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삶을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들의 삶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능력은 굉장히 친화적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냥 이들이 살아갔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그냥 나타나셨고 그들의 삶과 함께 동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그냥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특별한 장소가 아니라요. 여러분,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그 능력, 하나님께서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이 사실을 추호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냥 능력의 하나님으로 알고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삶의 현장에 살아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모를 수도 있습니다.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 거기 살아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 하나님 찾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 그 하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그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의지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그 하나님께 맡기셔야 합니다. 그럴 때 정말 교회만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을 통해서 삶에서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도 사실 사두개인들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정말 오늘만 존재하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이들은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고 아예 없다라고 그냥 단정짓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두개인들처럼 그냥 한평생 그냥 풍족한 삶을 누리는 거 그게 나의 최고의 가치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가 하면 사두개인들과 비슷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들은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다라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것은 압니다. 그러나 그 죽음 이후의 삶을 준비하기보다는 그냥 동일하게 그냥 오늘을 만족하고 오늘을 즐기고 또한 한평생 정말 만족하는 삶에 인생을 다 투자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마지막은 죽음 이후의 세계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본문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같이 하나님과 영원한 삶을 누리는 것을 소망하는 사람들입니다. 나도 이들처럼 그렇게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고 싶다. 여러분, 그렇다고 이들은 결코 이 땅의 삶을 내팽겨 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영원한 삶을 소망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이 땅에서의 삶을 더 의미 있게 살아가려 노력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미 우리 삶 가운데 영원한 삶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우리가 영원한 삶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 나의 만족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삶을 살아가더라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이 세 부류 중에 어디에 속해 계십니까? 여러분, 왜 사두개인들은 이렇게 현재만을 보고 살아가고 있을까요? 왜 현세에 누릴 그 복만을, 왜 현세에 누릴 그 풍족함만을 집착하면서 그들은 현세적으로 살아가고 있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사실을 그들이 전혀 몰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그들은 이 하나님의 능력을 이해하지 못했을까요? 그 이유 간단합니다. 그들 안에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겁니다. 자신 안에 그 능력이 없어요. 자신 안에 그 생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도 오해하고, 그래서 부활의 능력도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본다면 니고데모가 좀 좋은 예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뭐라고 다시 묻냐면, 아니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옵니까?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니고데모가 왜 이런 엉뚱한 질문을 하고 있는 걸까요? 그것은 이 니고데모가 거듭남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구원이 무엇인지 모르는 겁니다. 구원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거듭남을 받아야 한다라는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너무나도 잘 압니다. 구원이 무엇인지 너무나도 잘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혹시 여러분 중에 구원이 무엇인지, 거듭남이 무엇인지 잘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구원이 없는 것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영원한 생명. 그래서 32절 하반절에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살아있는 자라는 의미는 하나님 안에서 참된 생명을 누리며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것을 이르는 말이에요. 그게 살아있는 자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교제하시며 살아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코로나19가 세상을 뒤흔들어 놓고 그래서 우리의 삶의 부분이 정말 많은 부분들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의 본질적인 삶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본질적인 삶은 하나도 바뀐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본다면 이렇게 여러분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살다가 죽은 후에는 그 생명을 가지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그게 우리 삶의 본질 아닙니까?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생명 주신 하나님, 그 생명 가지고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다가 죽은 이후에는 그냥 그렇게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 아닙니까? 좀 다른 것이 있다면, 죽음 전과 죽음 후에 좀 다른 것이 있다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육체적인 제한이 있고 환경에 제한이 있어서 우리가 완벽한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라는 것. 그러나 죽음 이후에는, 부활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완성하신 그 하나님 나라에서 정말 하나님과 완전한 삶, 아주 영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 여러분, 그것만 다른 겁니다. 삶의 본질은 똑같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우리의 삶이 많이 바뀌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삶은 바뀐 게 없습니다. 조금 어려워졌고요, 조금 괴로워졌고요, 좀 힘들어졌을 뿐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 때문에 여러분 안에 있는 생명이 변했습니까? 구원이 변했습니까? 안 변했습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생명이 지금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하나님이 변하셨습니까? 안 변하셨습니다. 지구가 멸망해도 하나님은 안 변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 또한 여전히 지금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살아 계시고요, 하나님 죽으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능력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믿으시죠?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으로 인하여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영원히 살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지금도 살아계시며 능력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삶의 현장에서 만나셔야 합니다. 그 능력을 그 삶의 현장에서 느끼셔야 합니다. 아, 하나님, 내가 살아가는 삶에도 함께 계시는구나. 나의 삶의 현장에서도 역사하시는구나. 여러분, 그 하나님을 찾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우리에게 생명 주셔서,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 주심을 통하여 살아있는 우리, 그죠? 그 능력 믿고 정말 생명으로 삶을 살아가는, 생명력 있게 살아가고 생명을 갖고 살아가는 여러분 살아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를 통하여서, 그것을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힘들고 괴롭고 너무나도 많은 제약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찾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여전히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에 우리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정말 생명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봬도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망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통하여 살아있는 성도로 살아가기로 그렇게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